민수기 31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각종 규례들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의 땅의 요단강 서편 땅을 정복하기 전 먼저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하던 중 특별히 미디안을 정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앞서 미디안 족속들은 모압 왕 발락처럼 이스라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발락과 바람의 교묘한 수책에 따라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바알브올의 음행과 우상 숭배에 참여하였죠. 이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고 본장에서는 그 명령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정복은 여기에서는 미디안을 멸망시키는 명령이 주어진 때부터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정복의 명령입니다. 모세는 브리바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 바알보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의 길로 이끌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미디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모세에게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가 있었지만 끝까지 그를 충성되이 여겨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죠. 맡은 자에게 고해할 것은 죽도록 충성할 이들아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거주라의 넷째 아들 미디안의 거주지였고 이스라엘과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창세기 37장 출애굽기 2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전쟁의 나섬이 나오는데 3절에서 6절까지 기록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매 지파에서 1,000명씩을 선발하여 모두 12,000명의 정예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한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 곧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에 신호용 나팔과 성소의 기물을 제사장 비느하스의 손에 들려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6절에 나오죠. 그 이유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미디안을 크게 무찔러 이기는 것이 7절에서 12절의 기록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를 이 전쟁에 보낸 것은 오직 여호와의 크신 도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다스왕을 비롯하여 남자들을 다 죽였고 거짓 예언자 보올의 아들 발람까지 죽였습니다. 7절과 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미디안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모든 재산을 빼앗았다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디안 여자들과 아이들을 죽일 것을 명령한 것이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여자들과 아이들에 대해 동정심을 가져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지휘관들에게 모세가 화를 낸 것은 이 전쟁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특별한 전쟁이었고 그 여자들 중에는 바알보올의 사건과 연관된 당사자들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남자를 가까이 하여 남자를 안 여자들 즉 음행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과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행동인 것 같지만 미디안을 친 것은 단순한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숨기다 처녀들을 살려주라고 한 것은 아내나 종으로 삼을 수 있기 위함이었을 것인데 생존한 처녀 포로 총수가 3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때 죽임을 당한 남녀의 총수는 10만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때 죽은 남자들과 남자아이들은 일부분이었을 것이고 미디안은 널리 흩어져 유목민으로 살았으므로 그 후에 종종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기드온 300용사가 물리친 이후에는 다시 침범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전한 군인들의 정결례가 19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치렀지만 살인을 했고 시체와 접촉함으로써 의식법상 부정케 되었기 때문에 정결의 규례를 따라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들 개인뿐만 아니라 무기와 의복 진로품에 이르기까지 뿔이나 암송아지 태운 제물로 깨끗하게 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결례를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이었으므로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은 철저히 제거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레위기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은 거룩한 정결이며 이것을 상실했을 때는 타락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리품 분배와 규정과 감사 예물에 대해서 25절에서 47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하러 나갔던 군인들이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큰 승리를 말해주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싸움에 능하거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 3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획득한 전리품 가운데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직접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싸웠으므로 당연한 보수였다고 하는데, 또 절반은 회중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들은 비록 싸움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또 군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목 중에 500분의 1을 떼어 여호와께 드리고, 회중도 자기들의 목에서 50분의 1을 레위 사람에게 준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하고 여호와 제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들은 인원이 많았으므로 제사장이 10배가 되었는데, 그들이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고, 또 생명의 보호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향기로운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휘관들의 예물이 48절에서 54절까지 나옵니다. 군부대를 이끌고 지휘관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자신의 부하들 12,000명 중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대승리를 거둔 것에 감사하고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들이 얻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금으로 된 모든 폐물을 바쳤다라고 52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이것을 해마 아마도 여호와의 집 보물창고였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로 가져가 여호와 앞에 놓고 기념물로 삼았다고 합니다. 54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때 예물로 바친 금은 모두 16,753개, 즉 270kg이다 하고요.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약 21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